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처럼 돕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장장들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성령님처럼 돕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장장 개강 예배를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면서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브루스 에낙이라는 분이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상담은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상담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도구로 봉사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상담은 일반 상담하고 다르게 그 상담을 하는 주체가 우리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구로서 그 상담의 역할을 감당하고 봉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상담이 필요할까요? 상담을 할 때에 우리가 그 필요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가족 공동체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서로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것은 이 사랑하는 섬기는 방법 가운데에 이 상담의 이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상담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역시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믿음이 좋아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요.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믿음이 없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말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다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담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희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다 해결하고 기도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무언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누군가가 또 한마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신앙에 먼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담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목장장님들과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1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담할 것인가? 상담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상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목장장 훈련할 때에 늘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얘기되는 게 잘 들어야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상담의 핵심은 잘 듣는 데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끝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에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연약한 형제에게, 연약한 자매에게 있다는 겁니다. 상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의 그 초점이 내가 아니라 상담을 해야만 하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할 때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워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잘 안 듣습니다. 상담을 한다면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얘기할 때 2마디 하면 끊고 3마디 하면 끊고 얘기하면서 끊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건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또 설득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상담하러 온 사람을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찾아온 사람은 여전히 답답한데 그 사람의 얘기는 제대로 듣지 않고, 사정은 듣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알고 있는 얘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기도할게 하고 돌려보내놓고 내가 상담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은 상담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상담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상담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왔는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왔는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왔는가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상담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듣는 섬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듣는 섬김. 다시 한번요. 잘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연약한지, 사정이 어떤지 잘 알아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듣는 섬김을 잘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들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되고 선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 알게 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제일 힘 있는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기이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런데요, 열심히 부르짖는데 열심히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이 기도가 문제 있는 기도입니다. 열심히 부르짖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것이 그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는 그 방식이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취했던 축복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에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라고요? 형제 자매가 중심인 거예요. 연약한 성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연약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우선 다 내려놓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잘 들어주는 섬김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상담한다고 상담 잘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상담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입에서 튀어나오고 싶은데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더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튀어나오고 싶은데 그걸 꾹 누르고 계속 듣는 거예요. 참고 듣고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섬기는 은사도 그냥 은사가 아니라 훈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받으시는 은사가 있으시죠? 그 은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도 훈련이 되어야 그 은사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그 은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은 줄 예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훈련하지 않고 발전시키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너 은사를 줬는데 필요가 없나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는 겁니다. 은사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잘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잘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들의 사정을 잘 듣고 섬겨 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뭔가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럼 그런 오해를 받게 돼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갑다. 그런 오해를 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에게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아빠 얘기 좀 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용건만 간단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잘 들어주고, 철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주고 인내를 가지고 귀 기울여주는 이런 섬김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들을 때에 그 다음에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상담할 때 솔직한 얘기를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하고 그 정말 원하는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대신방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어떤 집사님을 이제 신방을 하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교회 열심히 출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잘 섬기시는 분이에요. 이것저것. 그런데 일을 하시는 분이셔서 목장장, 그러니까 구역장을 못 하신 분이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잘 섬기십니다. 잘 섬기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집사님, 구역장 좀 하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일이 아니니까, 예, 거기 구역장이었죠. 구역장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펄쩍 뛰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구역장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섬길 테니까 다시는 저한테 목장장 하라고 하지 마세요. 다시는. 예. 다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석같이 믿었죠. 아, 그러시군요. 예, 집사님, 그러면은 집사님 가능하신 대로, 집사님 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리는 바, 나는 왜 목장장을 안 시켜주나? 예, 구역장을 안 시켜주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가 얘기를 하면은 참 곤란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담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인데 시행착오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연말에 구역장 중에 한 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벌써 웃으신 분들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실 텐데, 내년에 저는 구역장 안 할래요. 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묻죠. 집사님 왜요? 이렇게 되묻죠. 그럼 제가 건강도 많이 안 좋고 집안에 일도 많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좀 내년에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럼 집사님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좀 쉬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후환이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이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에 저는 목장장 쉴래요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다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금년에 목장장을 잘 했는지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다 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가. 그리고 내가 쉰다고 하면 우리 담당 목사가 붙잡을까 아니면 그냥 쉬라고 할까? 붙잡으면 내가 그래도 금년에 잘했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그냥 쉬라고 하면은 내가 못했다는 걸 거야. 목사님 내년에 구역장 저 쉴래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그럼 집사님 내년에 쉬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후환이 두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더 붙여지는 얘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쉬어야 되는 이야기를 이분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건강 얘기도 하고 가정의 얘기도 하고 뭐 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을 얘기를 해도 그 속마음은 어떤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정말 잘했고 필요하다면 붙잡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얘기와 정말 그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 것을 그 구분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일들,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그 한마디만 듣게 되면은 이 후환이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까 하고 황당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 대로 얘기를 하지 왜 그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한국 사회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낯설어 한다는 겁니다. 특히 어른들 생각하면 많이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 바쁜데 나는 괜찮으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정말 괜찮아요? 아니죠. 안 가면 큰일 나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남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금성남, 화성녀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보면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보면은 그 상담하는데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저녁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TV 프로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개그 콘서트. 여러분들 보십니까? 아마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저걸 무슨 재미로 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중에 한 코너에 빼박 캔트라는 내용 그 코너가 있습니다. 빼박 캔트. 그 이름인즉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그런 것들 빼박 캔트인데, 그 가운데 이제 유행어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정신 바짝 차리자. 정신 바짝 차리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젊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 때에 이 여성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 남자가 계속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하고 그 안에 있는 생각이 다르니까 잘못했다가는 사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가운데에도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줄 아는 그 사랑, 그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관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무관심이다. 잘 알고 계시죠? 관심을 가지면 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돕는 것.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이것은요, 그 사람 중심이지만 이것에서는 이제 내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이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아기가 부엌칼 달라 그러면 부엌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죠. 예전에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자기 친한 친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고 착한 그 친구와 함께 늘 교회도 같이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류동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권유를 해서 그 교회를 2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에 참여를 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너무 이렇게 부럽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들과 그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친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에게 확인하고 싶어서 상담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이단 교회예요. 신천지는 아니고 뭐 이단 교회가 저쪽 오리동 쪽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집사님이 계속 그 교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너무 그 교회가 착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또 그쪽 구청에서 표창도 받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 친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구 목사님이 얼마나 인품이 좋은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신앙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 교회가 한국의 다른 교회들보다 진짜 교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안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분의 생각엔 그래요. 자기가 가본 교회,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우리 목사님, 지금 내가 말하는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 괜찮다고 인정받고 싶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구가 거기서 다니는데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른 목사님한테도 찾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가도 될 것 같다 라고 그냥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단인데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가도 될 것 같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냥 자기가 모른다고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과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땅히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이고 목장장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런 가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돕고 싶어도 제대로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장들이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먼저 배워야만 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그리고 정말 형제 자매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결과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의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가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담했을 때에 나중에 이 연약한 성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연약한 성도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후반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담하고 지금 그 가운데 형제가 비록 지금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6절과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상담의 목표라는 겁니다. 상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섬김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전도 잘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도와야 할 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장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훈련을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이 사람을 살리고 목장을 세우고 돕는 일, 이 섬기는 일에 잘 쓰임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된 자녀라고 칭찬 들으시는 우리 목장장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